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뱀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절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이적이 뭔가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이적, 세메이온, 사인, 표지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표지판 하나, 이제 큰 이적, 이제 세메이온, 큰 메가, 큰 이적 표지판 하나 달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표지판을 보면 갔잖아요. 그래서 전주 서울을 가게 되어지면 논산을 거쳐서 천안을 거쳐서 수원을 거쳐서 서울로 가게 되어지는데 한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수원, 이제 그럼 내가 지금 수원까지 왔구나. 그리고 이제 서울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것처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혼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데 그냥 다 죽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이렇게 죽어나가게 되어지고 화형당하게 되어지고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이게 예수 믿는 게 맞나? 정말 우리가 바르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나? 이러한 질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표지판을 이렇게 딱 하면서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너희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큰 표지판, 큰 이적, 세메이온, 메가, 큰 이 표지판을 달아 놓으신 거예요. 오늘 12장을 보면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용과 아이와의 싸움이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용과 미가엘과의 싸움이고 13절부터는 용과 여자와의 싸움이에요. 이 세 부분을 보기 위하여서는 1절부터 보는 것보다는
7절을 해석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할 터인데요.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읽죠.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의 전쟁,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미가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용과 더불어 싸울새 밑줄 그어주시고요. 용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계시록은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적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 상징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나갈 거예요. 오늘 7절을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용이. 요한계시록 감사하게도 구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상징을 잘 모를 것 같은 건, 구약으로 해석이 안 될 것 같은 거는 요한계시록 안에 해석을 해놓았어요. 그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죠.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까지. 큰 용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큰 용이 내쫓기니 밑줄 그어주시고, 옛뱀 곧 마귀 밑줄 그어주시고, 사탄 밑줄 그어주시고, 온 천하를 꿰는 자 밑줄 그어주시고. 용이 뭘까 모를 것 같으니까 친절하게 용이 누구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용이 옛뱀, 마귀, 사탄이다. 그러니까 용이란 건 뭐예요?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이 뭐한다? 온 천을 꿰는 자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지요. 자, 그럼 7절 다시 가보셔서 미가엘과 용이 전쟁을 했는데 용이 뭔가를 알았어요. 이제 용은 사탄이에요. 사탄과 미가엘이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미가엘은 누구인가? 미가엘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때 새 천사장을 만들게 돼요. 새 천사장. 첫 번째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루시퍼 천사장, 새 천사장을 만들게 되어져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좋은 소식을 전할 때만 누가 오냐면 가브리엘이 와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같이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네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아들이 태어날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해주냐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전해줘요.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장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 천사장입니다. 군대.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요. 사단과 전쟁이 있는데 누가 싸우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이 싸우는 거예요. 군대 천사장이니까. 그래서 싸움할 때 누가 나타나면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이제 도와줍니다. 세 번째 천사장이 루시퍼 천사장이었는데 이 루시퍼 천사장은 찬양 대장이었죠.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결국 이제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잘 설명해주고 있는 데가 이사야서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같이 읽죠.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오늘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란 말이 루시퍼란 말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그 하늘에 떨어졌단 말이 어떻게 하면 13절을 보니까 하나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었더니 이 루시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교만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7절에 보니까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 이 싸움이에요. 루시퍼 천사장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이 루시퍼와 함께 싸우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쫓겨난 받으면 그가 누가 되냐면 사탄 마귀가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의 실체가 누군가,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이 루시퍼가 교만했다가 쫓김을 당하게 되어졌고, 그렇게 하면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죠.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하늘에서 미가엘과 루시퍼가 이제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가엘이 이제 이겼어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이 땅에 쫓겨납니다. 이 땅에 쫓겨나서 그 루시퍼가 뭐가 되냐면 사탄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 땅에 쫓겨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온 천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 가운데 빠지는 일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탄에 대한 영적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실제 있어요.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영적 전쟁 안 해. 그런데 영적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이라는 이제 영물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탄은 두려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였죠. 하나님께 내쫓긴 자였고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 내쫓겨서 이 땅에 루시퍼에 이 땅에 내쫓겨 사탄이 되어졌고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거짓말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게 되어지고 성도를 유혹하게 되어지고 죄 가운데 빠뜨린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런 이제 사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1절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여러분,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밑줄 그어주시고, 여자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옆에 보면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밑에 보면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밑줄 그어주시고, 환상이 하나 보였어요. 여자가 하나 보였어요. 근데 여자가 태양, 영광으로 가득해요. 근데 발에는 뭐예요? 달을 이제 보니까 발 아래에는 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이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누구냐 보면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를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여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 근데 만약 이 여자를 마리아로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 뒤에 가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를 교회라고 해요. 교회. 왜냐하면 성경에서 남자는 교회의 남편 되어지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여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이제 창세기부터 있는 여자와 남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 교회인데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 해를 옷 입은 여자와 같은 거예요. 해, 태양,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크고 작고, 큰 교회는 영광스럽고 작은 교회는 덜 영광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지하실에는 조그만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해를 옷 입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발에는 달을 두었어요. 이건 이제 교회에겐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통치권. 그 통치권이 뭐예요? 베드로에 줬던 천국 열쇠라는 걸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 통치권. 뿐만 아니라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12 이제 별의 관을 썼어요. 구약교회는 12지파, 12별로 되어져 있고요. 신약교회는 12사도, 12별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아, 이게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어졌고,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천국 열쇠 통치권을 주셨고, 그리고 교회는 이제 구약교회는 12지파로, 그리고 신약교회는 12사도, 12면류관을 관을 쓰고 있다. 이제 여기까지 되어졌어요. 자,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는 누구예요? 해를 옷 입은 여자란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밑줄 그어주시고, 이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파서 애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말씀하게 돼요. 근데 그 아이를 낳았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5절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누굴 낳았어요? 예수님을 낳았죠. 예수님.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교회예요? 구약교회. 이스라엘 이야기, 이스라엘.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구약교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약교회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어요. 산고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굴곡진 역사들은 아이를 낳기 위한, 메시아를 낳기 위한 산고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대표인 것이 애굽에서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되어지면서 한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러자 이들이 섞이지 않으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게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먼저 보내셔야 하나님이, 그리고 요셉이 간 다음에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데려가요.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만에 이 70명이 몇 명이 되냐면 200만 명이 되어져. 200만 명. 그리고 이제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의 그 학정 가운데 고통받게 되어지는 거지.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는 거. 구약에 있는 이런 이제 수많은 고통들, 수많은 역사들이 뭐냐면 메시아, 예수님이 오게 하기 위한 산모의 고통,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고통, 바벨론에서의 멸망, 바벨론에서의 그들의 회복,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어떤 거냐면 그 과정들이 메시아, 아들을 낳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메시아 구원자를 낳기 위한 과정들 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자, 그때 또 하나의 이제 이적이 보입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러분, 큰 붉은 용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머리가 7이라는 거예요. 거의 밑줄. 뿔이 10, 밑줄. 붉은 용이 이제는 알겠죠. 뭐예요? 사단, 마귀예요. 마귀. 하나의 또 이적이 보였어요. 누가 보이냐면 붉은 용이 보였어요. 지금 첫 배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하나 보였어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환상이 보였는데 그 환상은 누구냐면 붉은 용의 환상이 보였어요. 근데 붉은 용을 보니까 그 용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이제 머리가 7개예요. 용이 머리가 7개. 그리고 뿔이 10개나 되어진다. 그 붉은 용을 보여줘요. 여기서 머리가 7개다. 7. 우리가 숫자의 상징을 봤잖아. 7이라는 건 뭐였다? 완전, 전체.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할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다? 사탄, 붉은 용, 사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영물이니까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지만 그냥 이제 따라가다 보면 사탄에게 다 속아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그 꾀를 가지고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계속 영적전에서 살펴볼 거예요. 뿐만 아니라 뿔이 몇 개다? 10개다. 뿔은 뭐예요? 힘을 이야기해요. 힘. 열이라는 건 뭐였어요? 충만한 풍성함이 있잖아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어느 정도 힘이냐면 풍성하고 충만한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 아주 세다는 거예요. 자, 붉은 용이 이제 보였어요. 붉은 용이 이제 상징적으로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라고 그랬어요. 그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바로 지혜롭고 또 힘이 있는 자. 영물이니까. 지혜롭고 힘 있는 자, 이게 이제 사탄이에요. 자, 그러면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붉은 용이 뭘 하는가를 이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역할이 뭔가. 이 붉은 용이 이제 하늘에 쫓겼잖아요. 미갈과 전투에서 쫓겨났어요.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와서 붉은 용이 사탄이 뭘 하는가 봤더니 해산한 여자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켜버리겠다. 그 아이를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모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그 아이를 내가 삼켜버려야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붉은 용, 사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 그림, 떠오르세요? 어떤 거?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같이 죠 시작.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자는 다 죽여라. 지금 헤롯 옷 입은 여인이 해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붉은 용이 누가 되어지면 헤롯이 되어져가지고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를 다 죽여라. 그래서 여인이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여러 하시는데 구약 성경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열과 사단의 계열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계열은 늘 하나님의 계열을 끊으려고 그래요. 사단은 구약에서 늘 하나님의 계열을 끊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못 오게 하는 것이 사단이 구약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4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냥 형이 하나님이 제사 안 받으니까 시기해가지고 미워해서 죽였다. 그보다 훨씬 큰 거죠. 가인은 사탄의 계열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의 계열이에요. 사단이 가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계열, 메시아가 못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가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죽였지만 누구를 통하여서 셋이란 또 다른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계보를, 하나님의 계열을 이어가시죠. 그러게 했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제 이 바로가 사탄의 계열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면 죽여라. 여자면 살려주어라. 남자를 다 죽이면 이스라엘에서 대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누구에게? 바로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끊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의 아이를 다 죽여라. 이런 것이 되어진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와야 되거든요.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아들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때 유다의 지혜로운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지혜를 통하여서 유다의 후손을 연결하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또 누구에게 와야 되면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붉은 용의 사탄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을 통하여서 10년을 쫓아다니는. 다윗을 죽이면 다윗의 계열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못 오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10년.
자기를 죽여야 되겠다. 오늘 지금 이 4절에 있는 이제 이 내용, 아이를 삼키려고 한 내용이 뭐예요? 구약의 내용이에요. 구약의 내용. 끊임없이 하만이 뭐예요? 에스더 시대에 유대인 남자를 다 죽여야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요시 이제 여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손자들 다 죽인단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누구를? 바로 이제 요아스 하나를 살려내게 되어지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구약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메시아가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열들을 끊는 거예요.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계속해서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올려가더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구약의 이제 산고의 고통은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메시아가 못 오게 하기 위해서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산고의 구약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약 교회는 아들을 낳았어요. 메시아를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더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메시아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또 오셨어요. 그 예수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고의 고통을 겪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 동안 계속 미움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게 되어지고 결국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 되어지는데 십자가에 극기야 죽기까지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케 하셨고 40일을 승천케 하셨다. 그래서 그 이제 철장으로 깨뜨릴 그 남자 메시아가 어떻게 했다는 걸 하나 앞에 올라갔다라고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 결국 이제 미가엘과 이제 용과 그리고 아이와의 전쟁에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아이가 결국 이기는 거예요. 하늘 올라가면.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제 이 용과 여자와의 전쟁, 바로 사단과 교회와의 전쟁을 살펴볼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표지판 하나 세워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겨운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겨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 큰 표지판을 세워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내용이에요. 왜 그러면 초대교회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는가?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구약교회가 이스라엘이 산고의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산고 끝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산고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산고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낳았어요. 예수님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신약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거기서. 지금 도미티안의 박해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들을 낳아야 돼, 아들을. 생명이 태어나기 위하여서는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지금 도미티안 황제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도미티안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데 이건 산고의 고통이다. 구약교회가 그렇게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산고의 고통을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산고의 고통 끝에 너희들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그 산고의 고통을 겪었던 그들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로마라는 아들이잖아, 로마.
로마가 엄청난 핍박으로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 산고의 고통 가운데 결국 교회가 로마를 낳잖아요. 로마가 보호마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가운데 고난도 있고 우리 영적 전쟁도 있고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산고의 고통은 결론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도 아들을 낳아야 돼, 아들을. 이게 우리를 다른 말로 사명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메시아라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상고의 고통을 통하여서 신약교회라는 아들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그 사명은 그들의 상고의 고통을 통하여서 뭘 낳는 거냐면 바로 로마라는 아들을 낳는 것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도 아들을 낳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영원 구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 구원.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전쟁이 뭔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사탄이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데 사탄은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우리를 안 뺏기려고 하고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풍성한 삶 가운데 최고의 풍성한 삶이 뭐냐면 영원 구원입니다. 한 가정의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축복,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뭐죠? 어떤 기쁨이냐면 영원 기쁨, 영혼을 통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태어날 때 그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은 그냥 태어나지 않아요. 생명은.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아이를 배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산고의 고통 가운데 그리고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혼도. 그래 지금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 첫 번째는 이 영혼 구원의 전쟁이에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쓰고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방법은 영혼 구원에 무관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에 만드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천국하면 되지. 다른 사람에 관심을 안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관심을 안 갖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나와서 예배 참 은혜롭다 좋았다 그리고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그러고 했다 나는 천국하면 되지. 이렇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영혼군에서 아무런 관심 갖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영혼군을 하려고 그러면 산고 고통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실망하기도 하고 배반당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산고의 고통을 겪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교회 우리 성도에게 있는 사명은 영혼이라는 아이를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다면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뭐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에 비하면 이 땅은 몇 억분의 1도 안 되죠. 너무너무 좋은 하늘나라가 있는데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시겠어? 이 고통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에 하나 아들 낳으라는 거야. 아들 영혼 낳으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낳기 위해서 우리는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겪었던 그 산고의 고통들을 겪어야 그걸 통하여 우리가 영혼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내가 전도할 VIP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VIP가. 내가 전도할 VIP가 있는 분들은 영혼군에 관심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전도할 VIP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없는 분들은
사탄의 첫 번째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무관심하게 이기적인 그리스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에게는 VIP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3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가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VIP 명단이 있어야 됩니다. VIP 명단. 적어도 5명. 없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 쭉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본 가운데 지금 당장 예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의 VIP를 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그들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들과는 가장 낭떠러지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잘 될 때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절망 가운데 이때 누굴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VIP를 붙여주신 거예요. 정확히 이름 몰라도 돼요. 슈퍼 아줌마, 옆집 몇 동 몇 호 아줌마,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VIP 명단 5명. 두 번째, 매일매일 VIP를 기도하기. 5명을 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매일매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세 번째, 좋은 이웃되기. 우리 VIP에게 좋은 이웃돼야 돼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아이는 있잖아요. 아이를 베고 바로 낳지 않잖아요. 아이를 베고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이 지나야 되고 엄청난 마지막에 상고의 고통 가운데 아이가 낳는단 말이에요. VIP를 정했다고 바로 낳는 게 아니에요. VIP를 정했지만 엄마의 태 안에서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은 10년 동안 내가 안고 있어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뭐 하는 거예요? 벽돌 쌓기라고 하잖아요. 벽돌 쌓기. 한 벽이 있으면 벽은 한 번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벽돌들이 어떻게 쌓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마지막 벽돌을 딱 놓았을 때 이분이 예수 믿게 되어져. 내가 했던 친절한 말 한마디, 친절한 섬김 하나, 반찬 하나 갖다 줬던 거, 그 다음에 내 뭐 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 한번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벽돌이 돼가지고 쌓여서 그들이 죽여놓은 거. 좋은 이웃 되어져. 네 번째, 때가 되어지면 목장에 초청하기. 이제 어느 정도 벽돌이 좀 쌓아져서 이제 벽이 좀 만들어졌다 그러면 적절한 때 어떻게 하는 그들을 이제 목장으로 초청해야 돼요. 이때 뭐냐면 산고의 고통, 이제 마지막 진통을 하는 거예요. 이때 목장으로 데려올 때 엄청난 영적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기고 와서 목장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적 전쟁 함께 치러가게 돼요. 그랬을 때 그 목장에서 응애하고 상고에 엄청난 고통과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4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VIP 명단 5명 정하기. 둘째, 매일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기. 셋째, 좋은 이웃 되어지기. 넷째, 때가 되어지면 목장에 초청하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 목원교회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는 우리 목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과 행복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목원교회 할렐루야!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